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 하나님을 송축하며 주께 감사드리며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께서 우리를 구속하셨고 우리를 불러 하나님 백성 삼으셨고 장차 영원토록 천상에서 주와 함께 마치 혼인잔치가 이루어지듯 우리를 영원한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궁극적이고 절대적인 은총에 다시 한번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비밀을 알지 못하여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지 않게 하시고 알므로 천상에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하며 왕노릇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거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지금이라도 주님이 재림하시면 얼마나 좋을까? 아멘이십니까? 주님의 재림을 준비한 사람으로 날마다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 재림하기 전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을 친구처럼 대하면서 친구 관계로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친구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라고 그러셨는데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우리를 뭐라고 여기시느냐? 친구로 여기신다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4절에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친구는 특징이 있습니다. 열매를 많이 맺게 되고 예수님께 기도하면 친구의 기도니까, 친구의 간구니까 다 들어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친구라. 그 친구는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성령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친구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야 됩니다. 주님 맞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번 사순절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보면 해석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난해한 성경 구절들이 있는데 오늘 본문 가운데 보면 난해한 구절들이 있습니다. 바로 천년 왕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 이러한 이야기를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그런 가운데 보면은 성경 속에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전천설년설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무천년설을 이야기하는 것 같기도 하고 물론 다른 것도 있지만 우리가 어떤 하나를 택하면서 이게 절대적인 진리다 이렇게 생각하면 성경이 해석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나라에서 주로 주장을 많이 하는 천년설 가운데 보면은 무천년설과
전천년설을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무천년설은 천년 왕국을 상징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또 30세에 세례도 받으시고 금식도 하시고 세례도 받으시고 또 활동을 하시게 되죠.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활동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런 부분이 나와요. 예수님이 천국을 선포하시고 재림하시는 그 기간을 천년 왕국으로 보는 거죠. 그 상징적인 천년 왕국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부분에 7년 대환란이 나오게 되는데 그때는 이제 특히 거짓 선지자들과 적그리스도들이 많이 출현해서 믿는 사람들조차도 혼란에 빠뜨리는 그러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재림 때를 기해서 소위 아마겟돈 전쟁과 곡과 마곡의 전쟁을 통해서 사탄을 다 멸하시고 영원히 벌을 내리시고 성도들은 주님께서 예비해 주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불신자들은 영원한 형벌을 받는다. 이것이 무천년설입니다. 이 전천년설을 보면은 또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죠. 출임하셨다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 다음에 이제 신약 시대가 진행이 됩니다. 예수님이 재림을 하게 되는데 재림이 가까이 왔을 때에 적그리스도들이 출현을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거예요.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함께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마귀는 이제 결박을 당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전천년설은 제가 이제 이 천년왕국에 대한 예전에 책을 장신대 다닐 때 이제 이정성 총장이 천년왕국을 가르칠 때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천년왕국에 대한 성경 분자들이 그렇게 많이 있다는 것을 그 책을 통해서 처음 본 것 같아요. 책은 그때 생각한 요 정도 두께인데 천년왕국에 대한 이야기만 다루고 있는데 주장하는 성경 구절들이 이렇게 엄청나게 많구나 하는 놀라움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이 성경을 해석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예를 들어서 히브리서 5장 11절에 보면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는 듣는 것이 둔하므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듣는 것이 둔하기 때문에 설명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요한계시록을 나갈 때 이렇게 좀 어려운 부분은 깊이 타치하지 않고 이렇게 나가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사탄이 1000년 동안, 1000년 동안 결박을 당한다라는 것이죠. 사탄을 결박시키는 거예요. 무저갱에 집어넣는 거예요. 사탄으로 하여금 활동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이 천사가 가만히 보니까, 요한이 가만히 보니까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를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쇠사슬을 가지고 왔어요. 무저갱에 누구를 집어넣으려고? 악한 영들을 집어넣으려고 무저갱 키를 가지고 온 거예요. 무저갱을 열려고. 그리고 악한 영들을 이 쇠사슬로 끊어지지 않는, 쇠사슬이라고 하는 것은 끊어질 수 없는 그런 쇠사슬을 가지고 이 악한 영들을 이제 꼭꼭 묶어가지고 무저갱의 문을 열고 던져버리려고, 그리고
장가버리려고, 인봉을 하려고, 잠그고 인봉을 하려고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를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왔다. 1절 여러분들 한번 읽어볼까요?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라고 말합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왔다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명령에 순종해서 이 땅에 내려온 거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가 천사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자가 마귀고 사탄이고 귀신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명을 받고 이 땅에 내려왔는데 무저갱의 열쇠와 그리고 악한 영들을 다 사탄을 결박할 수 있는 쇠사슬을 가지고 내려왔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 기쁜 소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2절을 한번 읽습니다.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라고 말합니다. 누구를 결박한다고요? 용은 뭐예요? 옛뱀이라고도 하고 마귀요 사탄이라고도 하는 용을 잡아서 결박해서 1000년 동안 무저갱에 던지려고 천사가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요, 용이요, 귀신이 가장 가기 싫어하는 것이 무저갱입니다. 마귀를 물리치는 사역을 하는 동안에 무저갱의 이야기를 했을 때 어떤 귀신은 무저갱을 잘 모르는 귀신도 있더라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경험한 거죠. 그런데 무저갱을 아는 귀신이 있어요. 생각하기는 무저갱을 아는 귀신은 좀 귀신 중에서 악한 영들 가운데서 수준 있는 영이 아닐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었습니다. 무저갱에 던져버리래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무저갱으로 들어갈지어다. 그렇게 하면 가장 두려워하는, 거기만은 들어가고 싶지 않은, 거기는 귀신이 생각하더라도 끔찍한 거죠. 거기는 절대 부들부들 떨면서 거기는 절대로 들어갈 수 없다. 거기는 들어가지 못하게 하라. 그렇게 하는 그러한 일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결박이라고 하는 게 중요합니다. 마귀 사탄을 결박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특권을 주셨는데 마귀를 결박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어요. 교회에 하나님께서 특권을 주셨는데 마귀를 결박할 수 있는.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 말씀에 든든히 서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굳게 서고 영적인 능력과 권세를 힘입으면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마귀를 결박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3장 27절에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마귀는 우리를 결박하려고 그러겠죠.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마귀를 결박할 수 있는, 마귀가 활동할 수 없게 하는 그러한 권세를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이런 확신이 들더라고요. 사람은 두려울지 모르지만 마귀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다. 마귀는 내 밥이다. 하나님께 기도했던 일들이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 나에게 철장의 권세를 주셔서 마귀를 철장으로 질그릇을 깨트리듯이 나에게 그런 권세를 주십시오. 그렇게 수많은 기도를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은 마귀를 결박한, 마귀와 싸워서 이긴 그러한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미가엘 천사장입니다. 미가엘 천사장과 그의 사자들이 용 사단과 싸워서 이기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욥기서에 보면은 이 마귀가 하나님과 대면하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성경을 읽으신 분은 알게 될 것입니다. 이 천상에서 마귀가 하나님과 더불어 있었어요. 그런데 미가엘 천사장과 그의 사자들이 이 마귀와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로 하여금 마귀, 사탄으로 하여금 천상에서 내쫓기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마귀, 사탄이 어디로 내려옵니까? 이 지상에 내려오는 거예요. 지상에 내려와서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마귀의 권세로부터, 마귀의 결박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할 수 있어야 돼요. 자유할 수 있는 힘은 오직 예수 믿는 길 밖에는 없어요. 예수님을 의지하는 수밖에 없어요. 왜? 예수님이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분이시고 우리에게 마귀 권세를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것 가운데 이 개들을 좋아할 때가 있어요. 근데 개는요, 불독이 있고 뭐 여러 가지 개들이 있지만 개들은 자기 집 주인을 알아요. 자기의 주인을 알아요. 주인의 자녀들을 알아요. 어린아이가 그렇게 큰 개, 얼굴을 젖뜯고 때리기도 하고 그래도 꼼짝하지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알아요. 힘으로 하면 얼마든지 이길 수 있는 거죠. 애들이 개 배를 베개 삼고 이렇게 자도 개가 싫다고 막 뿌리치질 않아요. 왜? 주인 자녀들 잘못 건드리면 자기는 어떻게 될 수 있다?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팔려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날 같으면 보신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마귀는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두려워합니다. 싸워봐야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사단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 마귀가 믿는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명령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면 마귀는 쫓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권세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활용하는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서 마귀의 존재를 우리가 바르게 아는 것입니다. 지상의 교회는 마치 전투하는 교회와 같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지상의 교회는, 우리 금송교회는 영적인 싸움을 하는 교회라는 거예요. 왜? 이 사탄이 지상에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탄이 천사에 의해서 무적행에 결박당하여 무적행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교회는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니까 우리의 씨름은 영적인 씨름이죠.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싸워야 하는 대상, 씨름해야 되는 대상은 세상의 통치자들, 권세 잡은 사람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했습니다. 물론 교회는요, 세상의 임금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들이 바르게 서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그 민족이 복을 받고 교회가 평안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세상의 지배자들이, 통치자들이, 권세자들이 마귀의 앞잡이 노릇을 할 때는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 기도해야 됩니다. 때로는 금식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그래서 그 누구도 마귀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기만 하면 마귀는 대적할 만한 대상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핍박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세상의 권력자들, 마귀로부터 오는 세상의 힘으로부터 환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순교를 당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을 저버리지 말아야 돼요. 예수 믿는 것이 특권입니다. 예수 믿는 것이 축복입니다. 아멘입니까?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저갱에 던져넣고, 무저갱에 던져넣어 잠그고, 무저갱에 천사가 마귀 용 사탄을 집어넣고, 결박해서 집어넣고, 결박하지 않으면 어떤 방법을 통해서 나올 수도 있으니까 꽁꽁 쇠사슬로 묶어버리고, 쇠사슬이라고 하는 말은 풀 수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무저갱에 던지고 거기에서 자물통으로 밖에서 딱 잠궈버린 거예요. 더 나아가서 그 위에 인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했습니다. 천년왕국, 천년 동안 마귀 사탄을 결박해서 무저갱에 던져놓고 잠그고 인봉했다는 것은 누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뗄 수 없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탄을 완전히 감금된 상태. 지금은 어떤 상태입니까? 마귀가 활동하는 때입니다. 우리를 옳은 길로 인도하는 것이 성령님이시라면 마귀는 나쁜 길로 계속 인도하려고 해요. 우리를 막 속이는 거예요. 속고 속는 것이 있습니다. 마귀로부터 속는 거예요. 아니, 나는 안 속는다. 나는 잘못된 길로 가지 않는다. 누가 그렇게 장담할 수 있습니까? 속는 줄도 모르고 속게 된단 말이죠. 잘못된 길로 가는데도 잘못된 길로 가는 줄도 모르고 잘못된 길로 계속 옳은 길로 가는 것처럼 착각하고 가게 하는 것이 사탄의 역사입니다. 때로는 갈 바를 알지 못하게 해요. 잃어버리게 해요. 갈 길을 잃어버리게 돼요. 만국을 혼미하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마귀는요, 교회 밖에서만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성도들에게 역사해서 성도들이 성도들을 핍박하게 해요. 성도들이 주의 종을, 하나님이 세운 주의 종을 핍박하게 해요. 교회는 사탄의 역사가 없는 거룩한 공동체로 하나님이 삼으시기를 원함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도 사탄이 역사하는 경우들을 볼 수 있는데, 안타까운 것은 사탄이 역사함에도 불구하고 역사하는 줄로 모르고 역사를 따라 살아간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제자들, 12제자들 가운데 하나가 누구라고요? 마귀라고 그랬어요. 마귀라는 말은 가룟 유다가 마귀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가룟 유다가 행하는 것을 보니까 마귀가 행하는 거예요. 마귀의 조종을 받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돈 주고 팔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 노릇하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 가룟 유다였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 가룟 유다가 마귀 짓을 하고 있는데 오늘날 교회 안에는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이 없을까요? 없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없다면 교회가 그보다 더 행복하고 평안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교회에 부조리 생기고 이런 것 가운데 보면 마귀들이
교회 안에도 성도들을 통해서 역사, 그 분별력이 없으므로 마귀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경우들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처럼 철저하게 예수님을 신뢰하게 되면 마귀를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결박 부셨도다. 찬양이 있죠? 예수 결박 부셨도다. 예수 결박 부셨도다. 예수 결박 부셨도다. 나는 마귀로부터 자유해. 그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찬양이 있죠.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그 다음에 뭐죠? 생각할 때 기쁨이 충만하다. 성도들은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켜야 돼요. 신앙을 지켜야 돼요. 오히려 코로나 이때 성도는 더 뜨거워져야 돼요. 더 열정적으로 주를 예배하고 경배하고 의지할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요, 놀라운 것은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들이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통치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심판한다. 누구를 심판합니까? 세상을 심판하는 심판자가 된다는 거죠. 요한이 4절에 보니까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보좌들이 있었어요. 가만히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보좌에 보니까 심판하는 권세를 받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저게 누굴까?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하는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이 보좌에 앉은 이들이 누굴까? 이 보좌에 앉은 이들이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고 그랬는데, 이 보좌에 앉은 사람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아니에요.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심판하는 권세를 받은 것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천사들도 아닙니다. 예수님도 아닙니다. 누굴까요?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종들을 비롯해서 교회를 세상이 심판을 합니다. 법정에 세우기도 하고, 내가 잘했느니 못했느니 뭐 벌금형도 때리고 부속도 시키고, 세상에서는 그렇게 합니다. 근데 그것이 천상에서도 통할까요? 우리가 교회를 이야기할 때 지상의 교회는 환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핍박을 당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천상의 교회는 사탄이 심판하지 못합니다. 세상의 법정이 심판할 수 없습니다. 거기에는 심판자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을 심판하게 된다는 사실을 불신자들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들을 정죄할 수 있는, 물론 심판의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 자유로 심판하지 않고 위로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심판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불신자들,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그들을 심판하는 날이 올 것인데 깜짝 놀라게 될 것입니다.
법정에서 내가 세상의 권세 가지고 세상의 능력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재판했단 말이죠. 교회를 핍박해라, 교회를 허물어 버려라, 주의 동도를 죽여라, 세상이 심판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자기를 심판할 대상이 보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성도들이 자기의 심판자가 된다는 거예요. 무슨 생각을 할까요? 그들이 내가 인생 잘못 살았구나, 내가 그들을 심판했는데 심판하는 권세, 왕이니까, 대통령이니까, 장관이니까 내가 입으로 하는 것처럼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영원한 심판자가 바로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하는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라고 말합니다. 세상에서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목배임을 당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한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가르친다는 이유로 세상에서 순교를 당하는, 목배임을 당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느 순간에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목을 벤 그들을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 심판입니까? 세상의 심판은 기껏 해봐야 자기 죽이는 거예요. 목숨 하나 죽이는 거예요. 감옥에 가두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심판하게 되는 그 심판은 어떤 것입니까? 영원한 불못에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순교를 당한 이들이 하나님 앞에 탄원하며 기도하는 것이 무서운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몰라서 자기가 무슨 권세가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교회를 핍박하는데 어느 순간에 그들을 심판하는데 그 심판이 얼마나 엄한지 슬피 울며 영원토록 이르러가는 그러한 고통이 그들에게 있을 것입니다.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심판하게 되리라 하는 것입니다.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하고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는데 그것이 성도들이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입니다. 영광을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하고 경배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왕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왕과 통치자들이 절대 진리가 아닙니다. 비진리로 진리를 심판하고 그러지만은 그들을 심판하는 날이 분명히 오게 될 것입니다. 그건 내 말이 아니라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리스도를 대적했던 세상의 왕들, 권력자들, 통치자들, 그들에 대한 심판이 있을 것인데 예수님이 심판하시겠지만 거기에는 성도들이 심판할, 그들 때문에 고난받았던 사람, 그들 때문에 고통당했던 사람, 그들 때문에 목배임을 당하고 핍박을 받았던 그들이 바로 그들을 심판하게 된다, 왕노릇하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의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 아니하고,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너 이 이마나 손에 표를 받아야 너 물건도 살 수 있어. 이거 받지 않으면 너는 죽어. 세상에 왕따 시킬 거야. 왕따를 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 말아야 돼요. 받는 순간에, 마귀에게 굴복하는 순간에, 세상의 권력에게 굴복하는 순간에 자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이제 마귀의 자식이 되는 거예요. 영원한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 살아가다가, 그리스도와 더불어 살아가다가 고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핍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순교를 당할 수 있습니다. 지상의 교회에서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죽으면 천상의 교회가 있습니다. 천상의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 안에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영원히 사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살다 죽습니다. 원수도 죽습니다. 마귀에 속한 사람도 죽습니다. 그들을 심판할 대상이 누굽니까? 바로 목배임을 당하고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하고 인맞지 아니한, 인을 맞더라도 하나님의 인을 맞을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속한 사람입니까?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입니다. 천상교회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가면서 비진리와 적당히 타협하고 뜨뜻미지근한 그러한 신앙을 가지면 안 돼요. 지금 우리가 살아갈 때는 그 사람이 그 사람 같지요. 그러나 죽으면 어떨까요? 우리가 행한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되리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입니다. 세 번째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다가 죽었어요. 순교도 당할 수 있고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병으로 죽든지 환난을 통해서 죽든지 죽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때, 재림하실 때 우리 믿는 사람들이 다 죽은 자 가운데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은 또 다른 심판이 없단 말이죠. 다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죽은 자들은 부활에 참여할 수 없는 거예요. 영원한 형벌에 참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 호성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함께 나팔 소리와 함께 재림할 때 믿는 사람들이 다 부활합니다. 부활에 참여합니다. 그 당시에 살아있는 사람도 공중에 주님 맞이하려고 들림을 받습니다. 그 사람들은 첫째 죽음을 당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때까지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예수의 생명이 없는 사람들, 중요한 것은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의 생명이 없는 사람,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그를 정결하게 하지 않은 사람, 그 사람들은 다 부활에 참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지옥에서, 음부에서 고통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재림하신 이후에도 어떻게 될까요? 그들은 부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생명의 부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심판을 받기 위한 부활은 있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엄청난 축복과 은혜가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살아서 7년 동안 왕노릇하게 되리라 했습니다. 살아난다라는 거예요. 죽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 부활할 때 그들은 부활할 수가 없어요. 마치 스올의 음부에서 고통당하는 그 일을 계속 경험할 뿐입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6절에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거룩한 사람. 거룩한 사람. 우리가 행위로 거룩함에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써 우리 모든 죄가 용서받는 거죠. 출애굽 때에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을 때 주님은 그들의 죄를 묻지 않겠다는 거예요. 죽음의 신이 그곳을 유월합니다. 지나가고.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거룩한 세마포 옷을 입을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십니다. 사실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모든 사람이 똑같은 죄인이에요. 세상의 기준에 의해서 나는 저 사람보다 좀 거룩하게 살고, 그건 그 사람의 생각이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내 이익을 탐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을 숭배하지 마라. 어떤 것이 더 큰 죄고 어떤 것이 덜한 죄입니까? 살인죄가 큰 겁니까? 간음죄가 큰 겁니까? 도적질하는 것이 큰 겁니까? 사기치는 것이 큰 겁니까? 거짓말하는 것이 큰 겁니까? 우리는 인간 사이에서 우리 스스로가 이것이 더 큰 죄고 이것은 더 적은 죄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오실 때는 마음으로 음욕을 품거나 마음으로 미워하거나 이것이 바로 살인죄인 거예요. 그 어느 것도 용서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믿고 따를 때 거룩한 세마포 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다 용서해 주는 거예요. 마치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사람처럼 용서해 주셔요. 이것이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겨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외칠 수 있어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백성이라고, 거룩한 시민이라고 다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옛사람의 모습은 벗어버리고 다시 거룩함을 힘입어 싸우니 다시 살아가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것을 바로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둘째 사망에 이르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게 하신다. 그리고 1000년 동안 왕노릇하게 하신다 했습니다.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는 것, 1000년 왕국, 여기에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냥 좀 더 말씀을 드릴까 하다가 생략을 했는데, 전천년선이 맞느냐, 무천년선이 맞느냐, 역사적인 전천년설을 따라야 되는가, 상징적인 전천년설을 따라야 되는가, 우리가 그거 가지고 너무 씨름하거나 고민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이것이 옳고 저건 그렇지 않다 스스로 속단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학자들이 책을 쓴 것을 보니까, 성경을 해석하는 걸 보니까 이 얘기 들어보면 이게 맞는 것 같고, 전천년설이 맞는 것 같고, 또 무천년설이 맞는 것 같고, 어떤 구절에 보면은 전천년설로 해석을 해야 옳은 것 같고, 어떤 것을 보면은 무천년설로 해석하는 것이 옳은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저도 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이런 부분은 무천년설이 좀 맞는 것 같고, 또 이런 부분은 또 전천년설이 맞는 것 같고, 그런 고민을 할 때가 있었어요. 고민하다가 그 부분을 너무 깊이 다루지는 말았으면 좋겠다. 설령 내가 이해를 한다 할지라도 교인들은 이해 못할 수가 있지 않는가. 어린아이들에게, 허약한 사람에게 너무 센 것을 주면 감당치 못할 수도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하십니다. 세상이 우리를 심판할 때가 있어요. 교회를 심판하고 성도들을 심판하고.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들이 발견할 것입니다. 자기의 심판자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그리스도와 함께 심판하는 분이 자기들이 심판한 그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랬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과 더불어 왕노릇할 수 있는 믿음, 그런 믿음 가지고 환난과 핍박 중에서 성도들은 신앙을 지켰다고 그랬는데 그 신앙을 지킬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마지막 주님께서 재림하실 그때를 전후해서 언제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가, 또 천년왕국은 무엇인가 깊이 다룰 수가 없었습니다. 사랑하시는 주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분명히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것, 우리 믿는 자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준비된 주님의 나라에 이르게 될 뿐만 아니라 불신자들은 하나님을 거역한 것이기 때문에 영원한 형벌 불못에 던져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순교를 당하는 고통 속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 부인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그리해서 우리 금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천상에서 주님을 다 같이 찬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날 오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